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온 몸과 세포에 스며들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어둡고 거친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도설교 9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삶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유로 들었어요. 어떤 비유로 들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생각나십니까? 포도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열매가 엄청 주렁주렁 맺혀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 포도예요. 머루포도. 뭐 신기한 거 없어요? 혹시? 한 그루에서 4,000송이. 상상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맺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몇백 년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몇 년 된 거예요. 십몇 년. 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아주 못된 가지였던 우리를 잘라서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뭐예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난 이제 오늘부터 하루 4시간씩 일도 안 하고 오전에 기도만 할 거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아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못된 열매만 맺었던 우리 삶이 그에게 붙어만 있었더니 이렇게 쭉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 안에 붙어있는 것.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 했어요. 생명의 빛. 이 빛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할 때 내가 뭐가 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붙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뭐야? 빛 자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빛이 우리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세상의 빛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자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 포도나무인 그분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자. 이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것이므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빛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빛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아니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빛을 얻는 삶.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면 어떤 비유로 어울릴까요? 생각해보면서 이 비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입니다. 요즘은 너무 흔하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이 유리컵에 100년 이상 된 와인을 담았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은 놀라면서 누구나 저 와인을 좋아할 거예요. 그 와인 덕분에 잔까지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와인이 없는 그냥 빈 잔이었다면 사람은 누구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100년 된 안에 담긴 와인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 빈잔에 만약에 담겨야 될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이 어두운 것들이 담겨진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걸로 나를 채우게 된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투명한 그런 잔의 역할을 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더러워져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잔이 아니라, 또한 이미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잔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깨끗한 잔. 그거면 우리 인생은 단 것 같아요. 왜?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것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루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놀라운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쭉 계속 배워왔는데 오늘 여기서는 왜 내 말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의 중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놀랍게 손으로 만들어서 창조한 세상이 아니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뭐라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하면 엄청 쉬운 단어예요. 근데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로 적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의 엄청난 영향력 속에서 그 능력 파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합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라 했더니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말로 뭐를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 한계죠. 우리 한계. 이거보다 더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동물들은 그것조차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모든 걸 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일까요?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그런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백날 기도하고 백날 성경 읽고 백날 모든 예배 참여한다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성경은 엄청 써있죠.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더 담으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탁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일부를 제가 인용해 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맛을 내는 천연 재료라면 꿀이에요. 꿀. 건강에도 좋고 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을 썼던 분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그에게 옛날에는 꿀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그 대용으로 설탕을 먹지만은 옛날에는 설탕이 없잖아요. 꿀이 가장 소중했던 거잖아요. 귀하고 비싸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총기를 얻는 거예요. 총명함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명철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그 명철함이 내게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발생해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죄악된 것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가는, 자주 그 앞에 무릎 꿇는, 쓰러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거짓된 삶, 거짓된 행위, 거짓된 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미워하게 된대요. 미워하게 된. 모든 어떤 일을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뭐예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능력이 생기면 끌림을 당하는 거야. 거기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거짓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되지만 거기에 미혹되니까 끌리는 거예요. 마약, 심지어는 12살 아이도 마약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콜롬비아의 마약왕, 지금 이제 죽었어요, 그 사람. 마약왕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국 전체에 그 한 사람이 표적이 됐어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안 잡히려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마약 왕이라는 걸 알고 들통나서 국회의원을 사직했는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무장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정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나중에 그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서 조건을 하자. 미국도 잡아서 미국을 안 보내고 법을 고쳐서라도 너를 미국에 보내지 않겠다. 그 조건으로 자수하라. 근데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어요. 3가지 조건. 하나는 감옥은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감옥에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내가 뽑아서 하겠다. 그리고 3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3km 내에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라. 이 3가지 조건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코카인이라는 것이 미국의 젊은이, 평범한 학생들까지 만연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1년에 25조?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대요. 1년에 25조. 그 사람의 만든 그 코카인, 우리나라에도 반입됐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곳에 좋아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끊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니까, 미혹되니까. 그런데 이게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이에요. 1도 없다는 거. 그 능력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내가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합니다. 내 길의 빛이 어둠이지만 내가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능력, 이 무궁무진함, 이 말씀에 그
넓이, 높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놀라운 행운입니다. 행운. 이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이게 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맛을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큐티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서 그 말씀을 묻고 단 한 절만 읽어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게 기도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면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고 우리는 주일 오후에 뭐예요? 나눕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혹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친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줌이나 화상으로 말씀을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런 삶이 결국 뭐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얀, 투명한, 아니 하얗지도 않은 투명한 유리컵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안에 뭐를 담을지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기도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풍성한 상상하지 못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와 다르네.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겠죠.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조금씩. 어제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좀 나르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골목이 이제 좁잖아요. 저쪽에 차가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섰다가 빠져 주면서 또 이제 들어서려고 그랬더니 또 한 대가 저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 도로니까 내가 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껐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있죠? 이제 우리 뒤는 도로기 때문에 후진해서 이렇게 피하기 어려워서 뒷사람한테 내려서 좀 양보를 구했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한 30대 한 중반 후반대 보이는 젊은 사람이 대놓고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로를 후진하게 되면 도로로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했더니 그럼 차를 운전을 왜 하고 다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의자 끌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서 좀 앞으로 조금 옮겨달라고 그러면 이 아저씨 좀 먼저 보내주게 했더니 이제 나 몰라 하여튼 창문 올리더니 차를 내 앞에 딱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조심조심 빼는데 때마침 그 건널목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 없으니까 지금 빼라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우리 삶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너 안 빼? 그럼 나도 안 빼. 그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싸움 나오고 주먹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막 조서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표현하고 말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열매가 나도 모르게 열매 맺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해야만 내가 손해를 안 입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같이 그들과 입장에서 같이 싸우게 되면은 서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청난 후회를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원수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 나무가 처음에는 한 송이, 두 송이 맺혀졌겠죠. 그러다가 4,000송이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삶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이 연도가 깊어갈수록 교회를 많이 다닌 그 기간일수록 이 열매는 우리 삶에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및 기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또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감사하고 또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은 이제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며 풍성해지는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우리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포도나무에 수천 송이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